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백은 하죠.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속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왜 그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왜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이 남유다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왕, 혹은 신앙을 개혁했던 왕이 몇 명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잖아요. 시계를 막 멈춰 주시고요. 그러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자랐을 거 아닙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남유다의 몇 안 되는 가장 신앙적인 왕,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을 배우면서 자란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망나니 같은 왕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안합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거기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3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어요. 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어디다 쌓았냐면, 저기 어디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좀 멀리 숨어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예, 그냥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냥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나는 아버지에 따라서는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아버지랑 반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 살은 므낫세. 그 므낫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참 이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므낫세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가둬놓고 키우면 이 자녀가 진짜 신앙 안에서만 자라가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너무 답답해서 므낫세는 튕겨져 나갔던 건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좀 적당히 했어야 므낫세가 아버지를 또 적당히 따라가는 거였는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엉망진창으로 했어야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건지,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또 악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 그 므낫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 못지않은 또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성경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아드님들이 신앙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는 이제 집사라고 불러야 될지 부르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사님들의 아들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아들도 지금 현재까지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만큼은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혹은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틀 안에 가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 친구가 해외에 한인교회 목사예요. 한인교회 목사인데 그 아들이 한 명은 지금 한동대 다니고요, 한 명은 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도 저에게 지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조 목사, 내 아들 좀 챙겨줘. 내 아들 좀 챙겨주라.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언제부터 챙기려고 했냐면, 작년에 안식년 오자마자 이 아들을 제가 챙기려고 했는데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서 밥도, 제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카톡을 보내면 읽지를 않아요. 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그때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제 친구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이라서 제한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 목사의 아들이니까 행동을 계속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지금은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므낫세가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므낫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또
아버지 때에 수많은 아수르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참 인간적인 지혜를 온갖 다 쓰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평생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10명 정도의 자녀 중에 한 5, 6명의 자녀들은, 혹은 7, 8명의 자녀들은 아마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받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그 므낫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므낫세가 그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 하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는 없고 역대기에는 있는 이유가 뭐냐? 열왕기 하 이 기록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줄곧 악을 행하다가는 너희 정말 망해 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어떻습니까?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지만 성벽도 지어야 되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너네 알지? 므낫세가 이런 정말 대단한 죄악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막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을 막 지나가게 하고요. 요술을 행하고요. 온갖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들 다 멈춰라. 그것들 다 멈추고 나만 경배해라. 나만 섬겨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냐면 남유다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므낫세만큼 길게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없어요. 므낫세가 몇 년 다스렸습니까?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립니다. 다윗도 55년은 아니에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풍성하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이 연장됐음에도 15년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55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안 들으니까 누구도 안 들어요? 백성들도 따라서 안 들어요. 왕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따라서 같이 돌아갑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교회를 따지면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서는 제가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대로 안 사시는데 약간의 거짓말은 허용해도 되고 약간의 불법은 허용해도 되고 이 정도는 유두리가 있어야지. 이 정도 유연성은 있어야지. 야, 이거 한 번만 괜찮아.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를 한 번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이니까요. 저도 못 참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날라차기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날라차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눈물로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을게. 그러고서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지 않은 그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더라고요. 네,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한 번 참아야 될 때 제가 참아야 돼 라고 할 때에 안 참겠죠. 아버지도 안 참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라. 우상 숭배 그만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제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므낫세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막 성을 둘러싸고 지금 다 멸망시킬 것처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므낫세 때는 아수르 왕이 와서 진짜 예루살렘을 치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나중에는 물론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다시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론을 또 정복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서 보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가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날에. 그래서 오늘날에 한 국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국가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네, 이란이 원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요. 그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이란은 굉장히 달라요.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국가들의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페르시아는 원래 이슬람 국가가 아니죠. 네, 원래는 그 중동 지역의 힘으로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했던 패권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므낫세를 쳐가지고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거기에 보니까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완화돼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문에는 보니까 므낫세의 코를 괄고리로 깨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사람의 코를 꿰가지고, 근데 그 코를 깨는 게 그냥 꿰는 게 아니라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로 깨가지고 끌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쇠사슬로 몸을 결박해가지고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철저하게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번 사람의 생각에,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의 숫자를 세봤대요. 한번 그냥 이렇게, 그게 근데 또 진짜로 세 적겠습니까? 저는 그 진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다 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세봤나 봐요. 하루 24시간 동안 아침에 깨가지고 잘 때까지 자기가 하루에 한 생각이 몇만 건 되더래요. 몇만 개의 생각이 떠올랐다 살았다, 떠올랐다 살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생각, 좀 선하다고 생각되는 생각, 악하지 않은 생각이 몇 개나 되느냐,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나쁜 생각을 딱 3번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걸어다니는 천사일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루에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에 죄가 되는 생각도 있지만, 규칙을 어기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죄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정지선 한번 위반했거든요. 집에 이 기타 배터리 제가 챙겨놓고 안 갖고 와가지고 급하게 막 갔다 오면서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앞에 신호가 4, 3, 2, 1에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 3 정도에 부릉 하고 나갔다가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왜냐면 다른 차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달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앞에 정지선을 위반하고 이제 다른 차가 봤을 때는 교회 차가 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조차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조차도 다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지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한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우리의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일이 지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벌에 던져져야죠. 영벌에 던져져야 되는 그 영벌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실현되지가 않죠. 징계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짓는 그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므낫세는 앗수르에 붙잡혀서 코에 쇠사슬로 꿰어가지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앗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앗수르 왕이 와서 잡았는데 어디를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앗수르 왕이 우리나라처럼 서울이라는 수도가 하나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도는 하나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데 수도는 하나지만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 있고요. 뭐 대구도 있고 뭐 광역시가 다들 있는 것처럼 그때의 아수르에도 아수르 왕이 주로 머무는 도시가 있고 또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그 거점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간구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환난 당한 이유를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죠.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죠. 환난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죠.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기
저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시 잘라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했던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간구하였는데 뒤에 또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저는 앞에 나오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회개하였다. 회개하였다. 뒤에 13절에 나오는 기도하였다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므낫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싸움 좀 해보셨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뭐 자녀들과도 싸워보시고 남편과 아내와도 좀 싸워보시고 여러분들 다 싸움 좀 해보셨잖아요. 싸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꼭 얼굴 좀 나 좀 봐봐 이거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 좀 봐봐. 나를 보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좀 봐봐. 아, 나 좀 보라니까 하다가 끝끝내 안 보면 그것 때문에 다시 화가 나죠. 나 좀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네, 나 좀 봐봐. 이거 줄기차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그게 지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애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였다. 뭐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나를 좀 봐줘야 내가 내 죄를 고백할 텐데.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므낫세처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므낫세가 떠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아마 자기 아버지 제일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더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더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라를 다스렸었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겸손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의 태도를 낮추고 낮아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므낫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그런데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기를 깨닫는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부터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었구나. 아수르에 끌려가고 나서야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나의 죄악을 떠올리면,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보호해 보려고, 나 스스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므낫세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시작할 때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 듣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난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라 했더니 이번 주에도 한 분도 안 내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내신 분들이 지금 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제 다른 분들도 내실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도할 것이 있는데 안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는 있잖아요. 아, 저거 기도하셔야 될 텐데. 그럼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아, 곧 기도 제목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기도 제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딱 그 개인 카톡으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 제목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시라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새벽에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저 자리에 딱 앉았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없으면요, 그냥 주여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기도할 제목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 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 딱 없으면 그 문장을 중심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다는 것은, 혹은 이 자리에 안 나오시더라도 평소에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은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제목을 일단 좀 만들어 보십시오. 네. 저한테 써서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써서 주시기가 부끄러우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처음에 단어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냥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육체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그래서 쓰셨다가 이거를 확장시키시면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말을 단어 하나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 뭔가가 막혀 있다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로막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그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을 붙여서 기도해 나가시면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기 손가락이 아직도 간지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예를 들면요, 하나님, 제가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워요. 하나님, 제가 긁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 창피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처음에는 손가락 간지러움 이랬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해서 긁으면 하나님 간지럽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안 간지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기도하셔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하나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막 협박했다가 하나님께 애원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에서 다 죽이시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온 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 죽일게,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므낫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기도하였으므로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다시 역으로 하나님이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한번 영어를 읽어드리면 The Lord was moved by his entrea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감동이 되셔서, 야, 내가 저 회개의 기도를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탄원, 그의 애원, 그의 회개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므낫세가 회복을 요청하는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냥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래 너가 그런 걸 기도하는구나. 그래 너가 회복을 요청하는구나. 너가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줄게. 단순히 하나님이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이어지는데 그 행동이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에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남유다를 멀리 떠나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혹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코에 꿰어져 있는 갈고리를 빼고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걸어 돌아와서 남유다의 한 나라에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게 어떻게 므낫세라고 하는 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일까요?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 상해 있고 마음이 상처받고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우는 기도가 훨씬 낫지. 하나도 안 상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좋아가지고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로봇처럼 안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거든요. 프로그램 된 대로. 어제 제가 오다가 주유소에서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그 휴게소에 로봇 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 팔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만 딱 넣으면 로봇가 쫙 움직여가지고 커피 딱 만들어가지고 커피 딱 움직여줍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로봇가 만들어주는 커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보기만 하고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누가 먹는 것만 봤습니다. 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저 로봇가 만들어주는 커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좀 프로그래밍 해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벗어나면 안 돼 하면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다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먹고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그럼 절대 안 벗어나고 너네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러면 무조건 예배는 딱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절대 잊어먹지 않게끔 용량도 좀 풍부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안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희 둘째는 굉장히 좀 시크한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데 저한테 약간 좀 시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보통 다 집에 자녀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녀석이 시크하게 막 하다가 제가 뭐 좀 부탁하면 제 부탁을 거의 웬만하면 안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안 들어줘요. 그런데 어쩌다가요.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와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나쁜 남자 신드롬이 그래서 일어났었잖아요. 늘 잘해주는 남자는 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한동안 인기 있었잖아요. 막 안 해주다가 딱 오다 주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내 뭐 꽃 같은 거 선물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번 오다 주었다 하면서 꽃 한번 딱 주면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자의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자의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셔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었다면 하나님 기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들어. 저 인간들 만들었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는지 홍수를 한번 멸망시키셨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성 몇 개는 불로 다 그냥 완전 다 불태워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말 안 듣는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목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 안 되고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했는데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끝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의 왕이 앉게 하셨다. 한 절도 아니에요. 그냥 한 절에 들어가 있는 한 문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말 안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 대단한 아수르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아무래도 선교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선교지에서 경찰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들에게 제가 2달 동안 경찰서에 출석을 해가지고 날마다 조서 쓰고 좀 시달림을 받았어요. 시달림을 받았지만 또 그 경찰들하고 또 친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좋았어요. 그 2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2달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경찰들하고 지나가면서 인사는 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혹은 어떤 경찰들은 자기 조카들을 저희 축구팀에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서를 쓰고 경찰이 저희 이제 예배드리던 장소를 막 찾아오기도 하고 급습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함께 예배드리던 그 라오스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희는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이 친구들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요. 다 도망갔는데 2명이 안 도망가더라고요. 2명이 안 도망가고 주일날 예배를 또 나왔어요. 원래는 20명에서 25명까지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이제 2명 남은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갔는지 아니까, 무서워하는 줄 아니까 제가 나머지 도망간 친구들에게 뭐라고 비난도 하지 않고 야 다시 와 예배 드리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2명을 데리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어떻게 드렸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띄웁니다. 띄우고 소리를 스피커로 따로 빼가지고, 말하자면 저 교회 현관까지 스피커 선을 길게 해가지고 저 문 안쪽에서 문에다 대고 스피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 길거리니까 밖에서는 저희들이 축구를 보고 있는 줄 알겠죠. 예. 우리나라 축구 해설가들도 시끄러운데요. 태국 해설가들도 엄청 시끄러워요. 예. 태국 해설가들도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말을 엄청 잘합니다. 말이 끊기질 않아요. 지금은 우리 한국말은 말하면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이렇게 좀 끊기잖아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어려운 말을 끊기지 않고 하는지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이 아내가 어떨까요? 조용할까요? 엄청 시끄럽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소리만 들으면 아 축구 보고 있구나 할 정도의 볼륨 소리를 크게 해놨는데 이 스피커가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정도의 소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터지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소리를 해놓고 요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막 해설하고 있는데 축구 해설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저희가 거기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쪽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창이 있어요. 이 창문을 통해서 저 대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 창문 앞에 앉아서 망을 봐요. 네, 망을 보는데 경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저랑 이제 선수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거기서 막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한 2달 지나가니까 다시 아이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말이 되었을 때는 다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다시 모으려고 했으면 아마 안 모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과 드려지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들이 이미 저희들이 그 예배드리던 장소가 비밀 장소였는데 이미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다 찾아와가지고 막 다 사진 찍고 막 그러고 갔는데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므낫세를 끌고 가게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상 최장수 5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데요. 어떻게 회심하느냐? 13절 후반에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해주시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는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요 사이에 어떤 말 한 단어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겁니다. 욥이 자기의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욥이 온갖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근데 므낫세도 지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또 뭐 했습니까? 점도 치고 사술도 하고. 사술은 뭐예요? 막 죽은 사람들 갖다 놓고 하는 점성술이잖아요. 요술도 행하고요. 그런 것들을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앞에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그가 환난을 당하여 12절 말씀에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도 하고 겸손도 해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모르고 기도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뭐 때문에 알은 겁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이거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가 그 다음에 보면 14절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하여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니엘 4장에 보시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요. 그리고 만민이 막 그 열매를 먹고 공중의 새가 다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정말 엄청난 나무를 꿈에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다 떨어내고 열매를 헤쳐서 짐승과 새들이 다 떠나게 만들고 그루터기만 남겨두어라 하고 외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돼버려요, 꿈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너무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왕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왕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왕이 이 나라에서 7년 동안 쫓겨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든 이 나라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세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들에 나가가지고 소랑 같이 소가 먹는 걸 같이 뜯어먹고 들짐승처럼 같이 가서 자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런 이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7년 동안 들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7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갑자기 나에게 총명이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총명이 딱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7년 동안 저 나가가지고 왕위에 있던 사람이 7년 동안 들 밖에 막 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뛰어다니고 짐승처럼 저 들판에서 자고 소처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고 그렇게 7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총명이 돌아오면 다시 왕위에 복귀가 가능합니까? 왕위에 복귀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7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만드세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가 이제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이제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부터 다시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방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엔 뭐합니까? 15절부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대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막 이럴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막 쌓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쉽게도. 완전히 찍어서 다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면 다 성 밖에다가 그냥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결과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몬이 왕위에 올라서 어떻게 하냐면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15절 말씀에 성 밖에 던졌잖아요. 아몬이 그거 다시 주워온 거예요. 아몬이 그거 다시 그대로 옮겨와서 다시 거기다가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돌아가셔가지고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다시 므낫세가 만들었다가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아몬이 주워왔는데 이 아몬이 다시 주워온 것을 언제 완전히 없애버리냐면 요시야 왕 때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언제냐면
34장 그 다음 장에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때는 진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또 무엇을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거기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레위기 말씀 이제 하시면서 다 읽으셨잖아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또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면 꼭 까먹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므낫세가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와 감사제. 왜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렸을까? 왜 성경은 이 므낫세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으로써 그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화목제와 감사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므낫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므낫세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성령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 잘못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내 행동과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생각이 계속해서 변하여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계속해서 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행위는 남아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열왕기하 8장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혹 범죄하여서 타국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라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7가지 주제의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므낫세처럼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깊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사실상 처음에 그때의 므낫세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을 알았죠.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됩니다. 므낫세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도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므낫세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